여러분 예배실 우리 대예배실의 창문을 좀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조 모양의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별 관심 없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참 이 성전 수리할 때 많은 생각을 해서 넣은 문양입니다. 어떻게 이 창문 처리를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문양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문양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줄기이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줄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자라나는 줄기, 그래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줄기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는 줄기는 무성하게 자라서 담을 넘어 밖에까지 들어지는 줄기입니다. 뭐가 하나 달려 있죠? 뭐가 맺혔습니까?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그란 것이 있죠. 열매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 아버지 야곱,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억울한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며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삽니다.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억울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가 만일 아버지의 집에서 그저 귀염이나 받으면서 살았더라면 그가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정에 그저 가장이 되었을 뿐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의 기근에서 구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문에 두 가지 나뭇가지의 문양을 넣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경서교회가 단지 경서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샘물을 마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교회를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나누고 전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문의 문양을 보시면서 2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경서교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럴 땐 좀 크게 아멘하는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게 됩니다. 미국의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아마도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그 말씀에서 붙였겠죠. 그는 이 땅에는 담장을 넘는 교회와 담장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담장 안에 머무는 교회는 늘 세상으로 누군가는 보내려고 하지만 결코 자신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를 보내기는 하는데 자신은 결코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선교사가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보내는 교회와 보냄을 받는 교회로 구분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내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그야말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만족하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은 교회죠. 괜찮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J.D. 그리어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향한 결단, 각오가 필요할 뿐이다. 결코 담장을 넘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작정을 내려놓고 나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언제까지 쌓아야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다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자기는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러웠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곁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였다는 거예요. 의아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만 평생 그 강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을 갔으니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자기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필이면 어쩌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막 너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젊은 시절에 인생의 모델이 우편 강도였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강도를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게 부러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죽음 직전에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그 우편 강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찍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런 걸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이 정말 부러운 삶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에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교만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게 싫은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너 장래 꿈이 뭐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 그래, 정말 훌륭한 꿈이다. 그래, 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자 아이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별 얘기 아니니까요. 예, 우리는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좀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신앙생활인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나는 진실하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요 또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말씀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서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식의 담장, 능력의 담장, 편함의 담장, 내 취향이라는 담장, 내가 정해놓은 나의 한계, 이 나의 담장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젠 그 40일이 지나서 막 승천하는 것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관심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담임 선생님이 잘못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서는 야,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선생님이 온 마음으로 호소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는데 정작 아이는 듣는 둥 맞는 둥 하다가 선생님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하는 말.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뭐 선생님들 몇 분 계시니까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시죠. 7절 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사실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저 자신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지금도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각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조금만 일이 잘 되고 편하면은 내 욕심, 내 좋아하는 거, 나 편한 것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날까?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그 유대라는 담장을 또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증인의 삶. 앞에서 소개드린 J.D. 그리드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담장을 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교회는 성도들 개인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는 교회 담장을 넘어야 할 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벌써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의 현실을 일깨우면서 쓴 내용입니다만은, 몇 년 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저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큰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이만하면 내 신앙 괜찮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언제까지 쌓을 것인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일 뿐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땅끝까지,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땅끝까지 넓혀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닥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들의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아니요, 교회 예루살렘이라고는 담장을 넘어서 넓혀 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나 즐겁냐,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만큼 좋은 시절이 언제 또 있었어? 그러다가 핍박과 시련이 닥쳤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선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고 지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놀라울 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받은 은사가 쭉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처음 시작서부터 고린도 교회 분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사역을 했을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끼리 사역을 자랑하고 그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편을 갈라서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느냐? 아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바울 사도 자신도 보세요. 그는 유대교라고는 담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그는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유대교의 담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므로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서교회가 창립 63주년을 맞습니다. 물론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63년 그렇게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오늘의 경서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3주년을 맞는 경서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경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또한 우리가 경서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뛰어넘는 경서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경서교회, 하나님께서 경서교회에서 주신 축복은 담장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결코 그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셨던 변화산의 경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황홀하여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각각 나름대로 감동적인 신앙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늘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자랑스러운 담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나의 신앙의 한계, 결코 넘어서지 않겠다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계속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교회 창립 60주년을 감사드리면서 태국 통란우이에 경서 몽종 미션 센터를 세웠습니다. 경서교회라고는 담장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65주년, 70주년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나온 이 경서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서몽정 미션센터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기만 해도요 큰 은혜가 됩니다.
형편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요. 좀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좀 열심히 나오시고 아니 선교 여행도 좀 가보시고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헌신과 봉사도 좀 해보시고요. 나의 담장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늘 그저 내가 거는 그 한계, 이것은 절대 넘을 수 없다. 나 스스로 내게 쌓아놓은 담장들, 난 여기까지만이야. 그리고 그 밖으로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그 나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닦아. 그 여러분 담장이 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수요 예배도 좀 가면 큰일 나요? 예? 소그룹 예배도 좀 드리면 뭐 문제 생깁니까? 뛰어넘어야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담장을 넘어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무성한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기에 그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장을 넘는 무성한 바지, 우리 경서교회가, 우리 모든 경서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할 수 있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있는 여러 담장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담장을 넘어 나아갈 때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내가 그어놓은 담장들, 나의 한계들, 내가 넘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